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가 2탄을 해야 되겠어. 2탄. 근데 그러면 그렇게 당 독소를 먹었는데 뭔가 조금 그걸 해독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그걸 내가 가르쳐 줘야지. 그게 뭐냐니까요, 비타민 C 종류인데 사과를 깍두기를 하더라고요. 깍두기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깨끗이 퐁퐁 같은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썰어요. 10개 정도로 썰어 가지고 안에 씨 빼고, 그 다음에 깍두기 어떻게 담느냐 하니까요, 찹쌀풀을 하더라고요. 찹쌀풀 하는 방법은 찹쌀 가루를 예를 들면 100g 가지고 물을 조금 이렇게 부어 가지고 랩을 씌워가 그 전자레인지 2분 30초 만에 딱 익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물이 빡빡하니까 물을 좀 더 부으면은, 물을 많이 부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렌지가, 그래가지고 괜히 그 풀이 되더라고요. 찹쌀 풀에다가 마늘 찌은 거 넣고, 새우 젓갈 간 맞추고, 고춧가루 넣고, 그 다음에 미나리 종종 썰어 넣고 버물려가 거기에다가 사과를 넣어가 버물리니까 삼각두개가 되는데, 이거는 익히지 말고 냉장고 넣어놓고 먹고 바로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걸 먹으면, 근데 반드시 사과는 껍질 들어가야 된대요. 껍질 안 들어가고 안에 깎아버리면 소용없대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비타민 C라도 1000ml라도 최소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타민 A나 C가 들어가야 그게 어느 정도 독소가 중화된다면, 그거까지 가르쳐야 이 타임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옆사님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인데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 이제 제가 좋은 정보 가르쳐 줄게요. 지금 내가 건강 정보 말고 이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능력 받고, 아멘. 대박 나는 내가 정보를 가르쳐 줄게.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에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막 설교 막 빨리 하고 내려오십시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기는 뭐 알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만나는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을 아름답게 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어떤 사람은 만남이 아주 원수가 되는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과거에 주님의 교회, 지금 없어졌는데 주님의 교회, 우리 박순희 권사님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이 토목공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연세 드신 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분이 제일 교포인데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한국에 지금 무슨 땅이 토목공사 할 일이 있는데, 그래 그 자리 비켜줬다가 대화하다가 그만 그 사람에게 일거리 다 줘버렸어. 그래서 그 지하철 자리 양보해주고
그 사람이 큰 이익을 벌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지하철 가서 누가 이거 제일 높은가 누가 돈 좀, 그거는 놀부 심정이고 내가 오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도 로또 아닌 로또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내가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그 초대 조 회장님이 어떻게 저 대한항공 세운지 압니까? 원래 그분이요 뭐 하던 분이냐면은 자동차 막 좀 고치고 카센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 있잖아요, 그 중고 부품 그런 거 이제 수거해가 팔기도 하고, 그런 트럭 사가지고 그런 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저 김포공항 넘어 그대로 뭐 길을 가는데 뭐 하여튼 준고속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는데 외국인 여자분이 차가 고장 나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지금 뭐 전화하고 야단이고 뭐 지금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동차는 아니까 차를 세워가지고, 영어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부인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안 받는다고 그런 거 친절하게. 그리고 미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 반드시 한번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돈 안 받으니까 연락처라도 달라니까 서로 연락처 주고 받았어요. 그 나중에 전화 와서 이제 만나자가 가봤는데요,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쪽에 우리 소위 말하는 캠프워커 뭐 이런 데 있잖아, 미군 부대 제일 높은 사람이야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부인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례를 할까? 나 사례 필요 없다고. 그러다 결국 이야기 뭐냐면 자기 사업이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미군 부대에 그런 뭐 이런 거 부품 버리는 거 이런 거 나오고 달라니까 그거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거기 나오는 비행기 뭐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거 거기서 완전히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점점 해가지고 결국 항공사업까지 대한항공 이루게 된 거예요. 밑자리를 거기서 깔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 복 되는데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흥부 놀부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또 놀부 심정으로 어디 가서 제비들 하나 부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 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날 어떻게 누구 만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 만났으면 문재인 대통령 절대 대통령 될 사람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변호사 시절에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성화시켜야 돼요.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도 있는가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럼 오늘 들어보니까 그건 다 뭐 아는 이야기인데 그건 나와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은 부모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친구, 아무 따라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을 성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누구 만납니까? 뭐 직장도 만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 만남을 성화시켜야 된다니까. 그냥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목사 만난 것도 참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나빠도 한번 더 들어주세요. 기분 나빠도. 오늘 1부 때는 내가 주인공 안 되는데 2부 때는 내가 주인공 될게요. 제가 만약에 십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연기하듯이 한번 믿어봐요. 지금 이 짧은 순간이라도 내가 십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십경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9,999조 다음에 1경이야. 10경을 가진, 그러면 이 말은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결정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권이. 다른 건 없고 결정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만날 때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잘 만나면 대박 날 수도 있잖아. 별로 그렇지 않은 눈치를 보는데 연기하라고, 연기.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뭐 십경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냥 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려 하는데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까지는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 엘리사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밥을 굶어보고 밥맛이 없어지고, 사랑함으로 몸무게가 줄어져 봐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논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 이 아름다운 만남을 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내가 엘리사를 택한 겁니다. 엘리사를. 이 이야기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2020년에는 대박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2020년에는 나는 꼭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고 대박 나고 싶다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흠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대학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는 그냥 평민입니다. 그냥 평민인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사람, 모세를부터 시작, 모세, 다니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분들 뭐 했습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게 만남을 이루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를 뽑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참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게 참 순수하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밑에 뭐 했는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봤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꾸로집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너는 믿느냐? 그보다 더한 일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제일 먼저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경지 김창인 목사님은 월남하신 분입니다. 북한에서 빈손이잖아요. 빈손 가지고 영락교회, 김창인 목사님 청년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들 세웠잖아요. 그뿐입니까? 조영기 목사님, 조용기, 또 저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좀 이야기한다면 조용기 목사님 고향은 삼산이야. 울산 그 은양에 내가 가봤어요. 왜 삼산이냐니까 산이 겹겹이 들어가서 아주 겹겹이 산골이야. 삼산이야 거기가. 아버지가 뭐였냐면 공동묘 그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어릴 때 맨날 그 노는 게 장례식하고 놀아서 이 메뚜기 그런 거 잡아가지고 어와 영차 어화 맨날 그 묻어주고 그런 노래 해. 본인이 그 이야기 들었어요. 김사만 목사님 얼마나 가난한지 압니까? 청송에서 더 들어가는 영양이라는 곳인데 그게 그 산골이에요. 정말 산골입니다. 영양 산골에 오두막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은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정상적인 고등학교 안 나와 성경고등학교 나왔어요. 신학교도 여기 정규가 아니라 영국가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뭐 우리나라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부산에 열차 통학하다가 나중에 부산에 자취하면서 선교사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님 대학 나온 거 모르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대표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김문훈 목사님 포동교회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무조건 아무라도 일주일만 살면 무조건 우울증 걸린다잖아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오늘 이름 있는 사람이 됐냐. 저런 분들 많습니다. 무디도 그랬고 조나단 목사님도 회니 유명한 저 역사적인 인물들도 보면 환경이 전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화시키기 때문에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놀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2020년에는 좀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누님이 자영이 동해시 묵호, 그때는 동해시라고 묵호라 그랬어요. 묵호에 장관 계셨는데 묵호에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우리 자영이 배 검사관이야. 출항하고 못하고는 이 검사회가 망친도리를 보고 합격해야 배가 출항합니다. 하여튼 고기잡이 배 무슨 배든지 다 출항합니다. 그러니까 배 검사관이었어요. 상당히 파워 있죠.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누님이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 놀러 가게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 막내 동생이 나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일 때는 우리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4, 5, 6학년 어딘지는 몰라. 하여튼 고학년이야. 근데 여름인데 얘가 눈치를 챘습니다. 내일 내가 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나도 따라갈래 그래요. 근데 얘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시골에 소를 먹여야 돼. 2마리를 먹이거든요. 소 먹여야 되지. 얘가 빠지면 안 돼. 너는 소도 먹여야 되고 못 간다 하니까
얘가 말을 안 해. 그때도 얘가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 말 별로 안 하더라고. 왜? 말해봐야 안 되니까 혼자 딱 결심한 거야. 나는 어떤 일에서 따라간다는 결심이 했던가 봐. 아무 말 없어. 그냥 나는 이야기가 종결된 줄 알았어. 그때 날 이제 그때는 기차 타고 가니까 시간대로 이제 가니까요. 얘가 소 먹이다가 길목에 소를 먹인 거야. 내가 가는 길목에. 내가 나타나니까 소벌이 뿔 따라오는 거야. 고무신 신고 그냥 소 먹이는 알잖아. 여러분 반바지 입고 그냥. 이야, 얘 딱 보니까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결심해버렸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어 소 집에다 몰아놓고, 그래서 얘 데리고 이제 집에서 씻기고 이래가지고 뭐 소맥이다 보니까 뭐 다리가 뭐 흠뻑 묻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는데 저 어디 가서 이제 스타킹 하나씩 신기가지고 다리가 시커머니까 이제 스타킹 신고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걸 내가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빛이 이거는 죽기 살기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더라. 이건 안 데려가면 안 돼. 이거는 신발이 고무신이라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래 가서 운동화 사 신기고 이래가 데려갔잖아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그때는요, 이거는 동생 사이가 아니라 아마 삼촌 정도 기분이 들잖아. 내가 완전 책임자니까, 보호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덤덤한 마음으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십경 가진 분에게 이런도 혜택을 못 받아. 김종찬 지사님 최소한도 1조는 받아야 되잖아. 최소한도, 그죠? 최소한도 1조는 받아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은 전전, 내가 말한 건 이런 물질적인 가치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제.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주시도 좋고요, 주시면 더 좋고요, 안 주시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 막내 동생의 모습하고 똑같아. 엘리사 모습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자 여기 오늘 엘리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막내 동생하고 똑같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몰라야 돼. 나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내가 안 떠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갑질의 능력을 구합니다. 엘리사의 갑질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요. 9절.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역사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하는지라. 갑절은요, 선생님보다도 완벽하게 더한 능력을 그대로 내가 전수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갑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후계자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는 후계자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지면 주님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아놨는데도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후계자가 갖춰야 할 요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 받아서 꼭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수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두 개는 빼고요. 우리 방송실 출애굽기 빼고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수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수종. 이 수는 이렇게 받들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물컵을 들고 이렇게 받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일본 말로 하면 가방 못지라 그러죠.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수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종 들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또 엘리야의 수종자 엘리사.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요, 수종자가 돼야만 그분의 신앙과 사명을 전수받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수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수종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엘리사 같이 사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사모한다는 고린전서 14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모해라 그래, 사모.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하면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요즘 근래 와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생을 한 명 알았는데, 이 신학생이 등록금이 필요해서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시편 구절을 어떤 그런 게 뭐 있더라고. 어떻게 뭐 보니까 다운받아서 하는 거인데, 뭐 주는 내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내한테 보내는 거야. 그걸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데 한 번 도와주면 앞으로 계속 내한테 손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마음에 정리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와주냐면은, 첫째,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여러분 어떨런지 몰라도 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천하의 권세가 내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이 혜택을 주느냐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동네 사람 아무 사람에게 돈 막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면 십경을 가질 수도 없고 1조도 못 가집니다. 돈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천할 것을 가지고 계셔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안 주시고, 어떤 때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사모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연속곡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정보를 내가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우리 대박 나는 사람이 됩시다. 그걸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정말 답이 있어요. 저도 사모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약속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정말 대박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10경 아니라 1경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 사람은 관계 잘 맺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들어보니까 그거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엘리사처럼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너무도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시 사업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저는 많이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많이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봤고, 다 살리는 게 아니고 경험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차피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름답게 성화시켜서 2020년은 놀라운 엘리사가 받던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에 마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나의 눈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엄청난 가능성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갈급하지 아니하여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결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쫓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가난한 심령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복받기를 결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같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